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또 내 인생 속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더 좋은 방법들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길을 찾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GTS 묵상은 신앙생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씩만 기억하고 생활화하면 삶에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또 공부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도 또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아주 멋진 장면이 올려져 있는데요. 자, 골리앗이 쓰러져 있고 다윗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거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승리 그리고 의미를 적었는데요. 의미는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다. 그리고 전문성의 승리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뢰하고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장면이고 또 전문성은 물맷돌을 돌리는 여기에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었죠. 자, 한쪽에서는 믿음의 승리, 또 하나는 전문성의 승리가 되죠. 오늘 우리도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로서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멋진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윗, 그리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 두 개의 언덕, 그리고 또 푸른 초장,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5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초장에는 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심령 속에는 이 믿음이 불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 없는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결론은 골리앗이 이겼어요. 마치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도저히 거북이가 이길 수 없죠. 근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승리한 다윗의 마음. 또 주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한쪽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과 전문성의 승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믿음, 참 중요하고 전문성.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내가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장면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쓰러져 있는 골리앗, 그 위에 서 있는 다윗, 그리고 2개의 언덕, 그리고 하늘의 새, 푸른 초장, 꽃들, 5그루의 나무들이 있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의 내용이든 어떤 현장의 내용이든 이거를 다 이렇게 그려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기억력이 커지는 거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 장면, 현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이죠. 그리고 이 비슷한 믿음으로 승리한 싸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싸움이에요. 도저히 주변의 그 연합군대와 싸움에 비교가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근데 이겼어요. 그 속에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승리,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 이게 다 보면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믿음.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 다 승리의 공통된 점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공부하는 수학 또 한 번씩 이렇게 쭉 찾아보겠습니다.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수학, 3학년은 3학년에 맞는 수학,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식들이 있죠. 이거를 이 그림 볼 때 한 번씩 딱 떠올려 보는 거죠. 이게 뭐 분수, 뭐 소수, 또 도형, 다각형, 뭐 분수 이렇게. 네. 자, 현장을 보고 학습을 생각하면 이게 학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상상력 기억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네, 앞에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그림.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7절.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총털어서 설명한 내용.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꼭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그려보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213 이는 뭐뭐뭐 3,000명 또 굴 속에 들어가 사울 그 다음에 1은 다윗이 옷을 베는 장면 그 다음에 3은 다윗이 마음 찔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의 수하 사람들에게 금지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무엇을 하셨나요? 힘들었어도 감사한 것 찾아보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씨를 꼭 찾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역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적었어요. 결국은 인간의 관점,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에게 지금 왕위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신하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셨죠.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왜 사울을 죽이자고 했고 다윗은 왜 죽이지 않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갔을까요? 자, 다윗의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본 거죠. 지금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이 원수를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는 결국 이것을 생각하고 사울을 해야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야 할 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패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인간적 관점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사울을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내 뜻을 무시해? 저놈은 내 뜻을 자기 멋대로 없인 여기는 거야. 사울이나 다를 게 없어.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손해를 보고 피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인정하고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질문 많이 해보십시오. 업무에서,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질문들을 오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찔렸다고 그랬죠.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마음이 찔렸어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사람이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윗은 찔림. 네. 참 이게 살아있는 심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 이러면은 화인 맞아버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습니다. 그런데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항상 4가지, 항상 기본으로 적습니다. 열정을 갖고, 감사하고,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만들고. 이게 업무를 잘 할 수 있고,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도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하는데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 더 발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묻고 기다리면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감정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